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공감이 가시나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이웃이 아니면 뭐 내 형제라든지 뭐 사촌이 성공을 해가지고 좋은 차, 고급 차를 타고 나타나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겉으로는 축하한다, 잘 됐다 미소를 띠면서 말을 하지만 속은 어때요? 편하지가 않죠.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런 마음을 뭐라고 불러요?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를 성취했어요. 뭔가를 이뤘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게 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괜히 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시기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그거 다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 문제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시기심의 문제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심을 느낀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유재석이 연애 대상을 타면요, 저에게 어떤 감정이 들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뭐 잘했나 보죠. 남의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내 입사 동기가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나는 승진 못해. 아니,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은 구역장 임명 받았는데 나는 임명을 못 받아. 목자 임명 받았는데 나는 임명 못 받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가요? 아니, 그 구역장 임명장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거 못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내가 그 집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분의 말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내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다니면서 그 사람의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시기심에 사로잡힌 거죠. 1년이 지나고 내가 과장 승진했어요. 내가 이번에는 구역장 임명장 받았어요. 그럼 내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안 없어져요. 1년이 지나 내가 구역장이 돼도 이 시기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다고요. 이 사람이 내 눈에 주변에 있는 한 내 시기하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시기심은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울도 시기심에 사로잡히는데 그 발단이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 결과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번갈아 읽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옛날 개역개정판에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내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객관적인 조건들을 살펴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지위가 높아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의 부하 장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또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부자예요? 사울이 훨씬 더 부자죠. 다윗은 그때 장가도 못 간 애송이 장군이었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돼요? 사실상 객관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다윗이 사울을 부러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다윗이 사울에게 뭔가 좀 더 잘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다윗이요,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일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돌아와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사울의 시기심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다윗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사울의 시기심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사울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문제야. 다윗만 없어지면 돼. 다윗 때문이야. 다 다윗 탓을 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왜 다윗을 이렇게 미워하는지, 시기하는지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봤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은요, 키도 크고요, 외모도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다윗만 전쟁 영웅이 아니에요. 사울도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왕이 된 이후로 여러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위기에서 구했던 전쟁 영웅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멀쩡한데 그 안은 비어있는 속빈 강정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어있는 뭔가를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평가 이런 데 예민했던 사람이고 대중의 인기에 목말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의 노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요 라는 이 노래, 대중의 외침에 사울이 반응하게 된 거죠. 아니,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사실 우리에게 다 있죠. 맛집에 가서 밥이 딱 나오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맛집 가면 뭐부터 해요? 사진부터 찍죠. 사진 올리고 유명 관광지 사진 올리고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관심 받길 원하는 거죠. 좋아요 눌러주길 바라는 거죠. 남의 평판 신경 쓰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걸까요? 아니, 회사에서 상사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그래서 성과 인정받아서 승진 빨리 하고 좋잖아요. 또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고 그런 거 좋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떠죠? 나랑 학원 같이 다니면서 내 옆자리에 앉아서 공부했던 걔는 붙었는데 나만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는 거죠. 사울처럼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사는 건요, 오히려 나 자신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어느 정도 의식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식하고 사나요? 사람만큼 의식을 하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한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한테 나는 어떤 존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거는요,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산대 로버트 켈리 교수가 예전에 BBC와 인터뷰 도중에 방송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즉 켈리 교수가 생방송으로 BBC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걸 전 세계로 막 방송을 하고 있는데 화면 뒤에 누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그 집 딸내미가 방문을 열고 어깨춤을 추면서 신이 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들어오고 그 뒤를 남동생이 보행기를 밀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고 엄마는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남매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어요. 방송사고죠. 그거 얼마나 우습든지 몰라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 아이들이 평소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저는 그때나 평소나 똑같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빠 방에 그냥 들어가는 게 이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아빠 방에 들어가면 아빠는 자신들을 반겨주실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신이 나서 어깨춤을 추면서 아이들이 아빠 방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자신이 내 속에 부족함이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아이, 하나님 기대에 내가 이만큼 못 미친다는 거 내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평가받는 게 내가 늘 두려운 거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두려워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빠 방 문 열고 들어가면 아빠가 나를 반겨주실 것이라 믿고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들키지 않을까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마음에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막 불붙듯이 막 일어나고 있고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고 폭주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경쟁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보내준 조력자이군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가 주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조연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 거죠.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평가해 보면요, 사울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매주 요양원 가서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요, 형식적이라는 거 알지만 칭찬 듣고 싶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 듣고 싶어요. 그런 말 듣고 나면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또 설교 준비하러 또 갈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 막 신이 나요.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장점이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 근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돋보이고 싶어요. 내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요, 차 안에서요,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 때문에 기도해요. 내가 영광 받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또 이럽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죽이 되든 밟이 되든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예배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10분이고 15분이고 차 안에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고 내가 잘난 맛을 하고 싶고 이건 사흘뿐만 아니라 저한테도요.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젊을 때도 저는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하나님 믿기 전에도 그랬고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하루 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두더지 잡기 두더기가 튀어나오듯이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사울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그런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점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내 문제를 내어놓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자기를 굽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